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네. 명절이 다가왔을 때 만나지 못했던 친지들,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를 건네고 보아봤습니다. 많은 사랑의 이야기, 덕담이라고 그러죠. 축복의 말을 건넸습니다. 참 이런 이야기만 듣고 산다면 우리는 참 행복할 겁니다. 2023년이 이런 축복의 말들로 연속된 우리의 삶으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따뜻한 보기 좋은 모습이 늘 있으면 좋겠는데 명절 기간에 이런 말들이 오가다가 갑자기 나오는 말이 뭡니까? 난방비가 이렇더라. 난방비가 이렇게 갑자기 올라서 어떻게 하느냐? 라는 순간적으로 쑥 들어오는 염려입니다. 참 좋은 이야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덕담을 나누다가도 불쑥 누군가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등장하는 것이 염려의 말이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많이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고 계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생겨나는 게 뭡니까? 염려와 걱정입니다. 이건 마귀가 주는 거죠. 우리가 일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들어온 이 모든 아픔들과 근심, 걱정의 그 마지막 바탕 가운데는 마귀의 속삭임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약해지는 것, 왜 내게 이런 자주 두려움이라는 것이 생기는지, 걱정과 염려가 생기는지, 그만큼 우리가 약하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허약합니다. 강한 척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강한 척을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나같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들입니다. 우리의 이 약한 것, 질그릇 같은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 질그릇 같은데 이 질그릇 가운데 염려가 들어오니 더더욱 우리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죠. 그럼 이대로 염려를 가지고 우리 질그릇인데 그냥 대충 살자고 살아야겠습니까? 이걸 내몰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염려, 근심, 걱정을 내몰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은 감사를 기억하는 겁니다. 근심이 들어올 때, 염려가 들어올 때, 아픔이 들어올 때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어떤 복을 내게 베풀어 주셨고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기억을 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해낸 그것들을 가지고 내 입술을 열어서 감사로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군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제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내 입술을 벌릴 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불쑥 들어왔던 이 염려가 이제 그 자리에서 떠나고 오히려 감사의 이야기로 내 삶이 채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는 다른 방법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내 입술과 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채워갈 때 그 감사의 고백들이 넘실거릴 때 염려 대신에 기쁨이 오는 거고 근심 대신에 우리에게 평안이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런 삶을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죠. 염려와 걱정과 근심 대신에 감사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삶을 표현하고 살았던 사람. 지난 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빌립보서를 새벽에 묵상을 했는데 빌립보서의 이야기가 뭡니까? 기쁨입니다. 내 삶이 형통해서 내 삶이 너무너무 좋아서 기쁨, 감사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은 감사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의 끝은 뭐냐면
바울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크다는 거죠. 그럼 바울의 환경이 좋았습니까? 바울이 살아온 환경은 빌립보서를 쓸 때는 감옥에 있었고 오늘 이 본문 고린도서를 쓸 때에도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그냥 바울의 자기의 이야기예요. 인생 스토리를 지금 전해주는 거죠. 무엇이 느껴집니까? 참 험악한 세월이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위험이 반복되어졌던 인생이라는 거죠. 그 삶을 볼 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참 힘들었겠다. 버티는 것도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기쁘고 또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니 단순히 입술로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고난들을 나는 이겨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극복했다라고 그러는 거죠. 오늘 본문 8절과 9절 보십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게 수많은 고난과 위험과 나를 우겨싸는 그 고통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망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죽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들불처럼 일어났다고 합니다. 오뚜기처럼 바로 세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덜한 위험과 고통을 당해도 쉽게 무너져버리고 좌절해버리는데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이것을 다 극복할 수 있었고 오히려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건 아닙니다. 인생의 삶의 초점을 제대로 맞췄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보고 내가 그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붙잡아야 될 것을 바울은 제대로 붙잡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겨낼 힘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인생의 초점을 맞췄을까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질그릇 같다라고. 나는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 보잘것없는 그곳에 보배를 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뭡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거죠. 보잘것없습니다. 쉽게 깨어집니다. 떨어뜨리면 바삭바삭 어긋나 버립니다. 쉽게 닳아지고 금이 가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천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질그릇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기로 만들어지고 착한 번지르르한 고급스러움이 보여지는 그릇을 더 선호하죠. 우리 인생들도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죠. 화려하고 남들 보이기에 좋은 모습으로만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비교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질그릇 같은 거는 버리고 보기에 좋은 그릇은 우리의 찬장 아래 다 고이 모셔둡니다.
그래서 질그릇은 늘 좋은 그릇, 보기 좋은 그릇에 기가 죽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누군가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기 죽어서 합니다. 바울도 그랬을 법한데 바울은 반대로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나 질그릇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럼에도 나는 기죽지 않아. 나는 오히려 망하지 않아. 나는 당당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그릇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담겨있는 보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릇이 아무리 좋다 한들 화려하고 비싸고 그게 고급스럽다 하더라도 그릇 위에 쓰레기가 담겨져 있으면, 헛된 것이 담겨져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쓰레기가 담겨있는 그릇을 뭐라고 그럴까요? 쓰레기통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보석이 담겨 있으면 우리는 그를 뭐라고 부를까요? 보석 상자라고 불러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내용물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릇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질그릇 같음을 고백하면서도 나 질그릇이야. 그런데 너희들 알아. 내 안에 보배가 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보배가 담겼어. 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는데 그 보배가 그리스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무슨 의미일까요? 질그릇 같은 바울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질그릇의 존재 가치가 사라져 버렸고 지금 보배의 가치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이야기하면 죽을 죄인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의인된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한 겁니다.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연약함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질그릇 같은 그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배의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는 이 질그릇이었지만 이제 보배가 내 안에 담김으로 나는 보석 상자가 되었고 보석 상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릇이 얼마나 크냐, 그릇이 얼마나 빛나냐, 그릇이 얼마나 단단하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우리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내 안에는 지금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인생을 살아가는 하루 동안에,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었을 때 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한번 펼쳐봤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직장의 일들, 돈에 관한 문제들, 어디에 가서 즐거움을 가질 것인가의 문제들, 이런 것으로 내 안에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아직 보배를 담지 못한 겁니다.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았다면 반드시 생각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 인생의 가치의 최우선에 두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수준에 의해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질그릇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거죠. 얼마나 우리가 깨어지기 쉬운 건지 우리 육체를 보십시오. 청년의 시기에 나는 이렇게 건강합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세월이 금세 지나자 우리 뼈마디는 기름기가 빠지고 조그마한 것에도 쉽게 부러지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아무리 인생을 강건하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7, 80 되어지면 다 골골해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순간적으로 깨져버립니다. 의지가 굳고 심지가 나는 굳습니다. 그거 금방 깨져버립니다. 시련과 폭풍이 몰아치면 어떻습니까? 아예 박살이 나기도 합니다. 인생의 큰 광풍이 몰아쳤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한순간이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말 한마디 건넸더니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유혹에 약한지, 시험은 왜 그렇게 잘 듣는지, 우리는 늘 문제를 안고 사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에다가 내가 초점을 맞추고 살면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쓰러져 버릴 것들, 늘 무너져 버릴 것들에다가 내가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산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자랑할 것 없는 거에다가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아둥바둥하게 산다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길을 가는 거죠. 우리 인생의 초점을 잘 맞춰야 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위에 담겨있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보배로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담고 있고 그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인생을 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분을 자기의 삶에 모셔드린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드러내려고 살았습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내 삶에 모셔드리고 있고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7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내 안에 보배를 가졌는데 이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내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입니까? 이미 심히 큰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힘의 비결은요, 내 안에 있는 보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서 그곳에서 나오는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 자체이신 분은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을 꺾을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힘이십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여도 우리의 인생이 깨어질 것 같고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나 잘났나 못났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 이런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않다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믿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담겨있는 그분, 내 안에 모셔드리고 나를 내가 드러내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 그분으로부터 진정한 힘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님을 똑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께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겉의 것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찾고 변화무쌍한 것을 붙잡으려다가 실패하고 좌절하는 경험을 늘 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이기를 소원합니다.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마저도 더 큰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약에 보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위대한 일을 행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엘리사가 사역하던 당시에 아람이라는 거대한 강대국이 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견딜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군대를 번번이 이겨냈습니다. 엘리사가 방비를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오는 길을 미리 보여줬고 깨닫게 해줬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알게 된 아람의 군대가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엘리사가 사는 성읍을 꽁꽁 에워쌌습니다. 그것을 본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워 떱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엘리사 자기의 사환의 눈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보게 해주는 거죠. 열왕기하 6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뚫렸더라. 아멘. 우리는 엘리사의 사환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닫혀진 눈, 보이지 않는 눈. 그런데 엘리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길을 우리 심령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사는 자기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인생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능력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엘리사는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사에게만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닙니다. 지금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각종 은사를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이 넉넉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고 삽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더욱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다 보니 이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들, 나 자랑하고 싶은 것들, 자랑하십시오. 그런데 내가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의 감사거리로 자랑하십시오. 혹여나 내가 가진 것들, 나 너무 자랑하고 싶은 것들, 그게 너무 쌓여 있다면 던지십시오. 잊어야 합니다. 그것들을 버려야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일어납니다. 미련 없이 포기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왜냐하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연약하고 질그릇 같지만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게 오히려 더 복입니다. 우리가 강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을 얻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게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것이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약할수록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더 강력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인생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능력은 우리에게 연약함 가운데서 드러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인생이 되십시다. 아멘. 우리가 아주 연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다. 2023년 질그릇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가운데에 임하는 힘이 큰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그냥 나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살아가야 하는 거죠. 나타내줘야 합니다. 무엇으로 나타낼까요? 예수의 생명으로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생명을 10절 이후로 계속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반복해서 예수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당당할 수 있고 기죽지 않고 사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생명 때문에 바울은 내가 이렇게 살아왔노라고, 나는 당당할 수 있노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바울 위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능력의 삶은 곧 생명 있는 삶으로 바울을 이끌었다는 겁니다. 바울을 왕성하게 사역으로 이끌어줬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모두가 죽음 앞에서 벌벌 떱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의 생명이 주는 힘을 가지고 살았고 그 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예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은 다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생명은 유한한 거죠. 곧 끝나버릴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은 사망의 권세를 이긴 겁니다. 부활로 다시금 태어난 생명입니다. 이것은 영원하죠. 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유한한 자들이 와서 그 생명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들에게서 기죽지 않았던 겁니다. 당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주눅들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던 겁니다. 겉이 늙어져가는 것 때문에 걱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오히려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뻤던 겁니다.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삶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그 맞춰진 초점으로 인해 내 삶이 정말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가득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김태훈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깨어진 그릇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한국에서의 내놓은 그 자기의 모든 경력을 내려놓고 젊은 나이에 에티오피아로 선교하러 갔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우리 잠시 영상을 통해 보겠습니다. 그때 분명한 하나님 음성이 저에게 들린 게 너가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느냐는 음성이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죠. 기도같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저희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리고 저희 남편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 결정이 너무 기뻤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든 돌아가는 것 같아도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예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니까. 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본인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을 키우는 데 집중하셨던 것처럼 현지인 의사들과 직접 피부를 맞대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제가 한 가지 진료를 할 수 있지만 그 진료를 할 수 있게 1명, 2명, 3명을 키울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맞는 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도 확신하고 있어요. 어느 날 몸이 좀 불편한 것을 발견을 했고 괜찮겠지 하다가 통증이 이제 발의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한국 가서 좀 치료를 받아야겠다 해서 한국을 갔는데 병원 가서 파킨슨이라는 걸 알게 됐죠.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저희가 아이도 셋이나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장으로 어떻게 되나? 실질적인 고민들이 사실은 많이 됐죠. 근데 너무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아침에 산책을 갔는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막 우거져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비가 갑자기 오니까 거기를 잠깐 들어갔었죠. 잘 됐다 하고 서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비가 쏟아진다고 집으로 가지 않아도 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런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돌아갈 필요 없고 그때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시는겠구나.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애기같이 정말 애기처럼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론가 걸어가시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발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저는 너무 행복하게 안겨서 가는 거죠. 그때 다시 알게 됐어요. 아, 선교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진짜로. 나는 그냥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고 그 힘든 길을 가는 거는 예수님이 가시는 거구나. 어떨 때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또 몸이 잘 안 움직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두려움이 확 몰려올 때도 있죠. 아, 이렇게 점점 더 몸이 굳어가는 거구나. 없는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 사용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가 더 편하니까. 저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편한 사람이 돼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했고 간담체 흡입혈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간 이식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국내 굴지의 병원에서 교수로다 초빙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교에 갔더니 1년 만에 파킨슨 병이라는 지금도 앓고 있고 지금도 이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드디어 하나님은 내게 깨어진 그릇을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더 좋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더 좋은 것으로 나를 이끄시는구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유튜브에 가셔서 2018년 다니엘 기도의 6일차를 보시고 아니면 CBS나 기타 간증 프로에 이분의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더 보시려면 깨어진 그릇을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더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그러면 그들은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육체의 질병이 있어서 육체의 환경이 어려워서 낙담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면 그 붙드는 것이 약할 때 강함 되시고 강함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의 생명 안에 있는 능력을 자랑하고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생명은 우리의 삶을 당당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우리를 위축되지 않게 하고 어떤 어려움에도 비굴해지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예수의 생명 역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 역사들이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수많은 환란들이 인생 가운데 펼쳐져서 우리를 향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쌀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내 안에 담겨있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힘의 원천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내게 예수 생명을 전해주신 유일한 왕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고 있는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내 영혼이 뛸 듯이 기뻐지고 새 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인생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그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초점을 제대로 맞추십시다. 연약한 질그릇에다 맞추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거기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 오히려 우리 안에 담겨있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힘의 원천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의 초점을 맞추시고 그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초점을 맞추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